한번 다시 볼 거예요. 모세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탈출했죠? 혹시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왔죠. 송주 알았죠? 그죠? 알고 있는 거 알았어요.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안 나다가도 언젠간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탈출한 건 어쨌든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노예라는 말 알아요? 네. 우주는 몰라요? 혜진이도 몰라요? 노예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왕의 집사 신하 같은 사람. 왕의 신하 같은 사람. 그렇지. 그것도 어느 부분은 맞지만 노예 신하는 그래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왕과 신하라고 하면 신하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공무원들 이런 개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노예는 좀 많이 달라요. 노예는 뭐라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또 노예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노예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노예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목사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노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노예는 말 그대로 거의 도구에 가까워요. 사람이 아니고 도구에 가까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그 노예 이름이 개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야, 개똥아 가가지고 저기 산에 가서 나무 좀 캐 오너라. 주인님, 나무는 베는 건데 어떻게 캐와요? 주인이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가서 씨를 뿌려서 길러 오든 어떻게 하든 할 때 구해와.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저는 싫습니다 하는 그런 거부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인형들 하나씩 다 있죠? 인형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놀러 가서 에이 송주 이 인형은 못생겼으니까 갖다 버리자. 만약에 그러면 송주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제가 소중한 인형을 그러니까 너의 소중한 인형을 어떻게 갖다 버리겠어?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형을 이렇게 옆에 안고 자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기도 하고 인형이랑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집에 있는 인형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있는 인형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노예라고 하는 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저 노예 싫어.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 시대 때. 상상이 돼요? 좋은 행동 같아요? 나쁜 행동 같아요? 나쁜 행동 같죠. 노예라고 하는 건요. 정말 좋지 않은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피라미드 짓자. 이혜진 벽돌 만들어 와. 혜진 이거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벽돌을 돌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단순하죠. 그 당시에 요즘처럼 만들어진 벽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혜진이가 생각하는 벽돌 사이즈 크기는 얼마나요? 커요? 얼마큼 커요? 요만해요. 자, 혜진이가 한 거 목사님이 그대로 해볼게요. 요만하대요. 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요만해요. 그래봤자 A4 용지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일 거예요. 그쵸? 지금 종이를 들었어요. 그래봤자 요만하대요. 자, 그런데 피라미드를 쌓는 벽돌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요따만. 소리만 요따만 하지만 송주가 양팔을 벌렸어요.
양팔을 벌린 정도도 작죠. 벽돌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한테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흙이랑 물이랑 섞고 막 거기 안에 들어갈 막 풀도 섞고 막 반죽을 저어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벽돌을 만드는데 그것도 사막에서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노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400년 이상 한 거예요. 400년. 400년. 우리 혜진이 몇 살? 11살? 그치?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근데 400년을 했단 말이야, 400년.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야. 엄마 아빠도 노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예고, 내 밑에 예를 들면 내 아들 딸도 노예고, 아들 딸의 손자 손녀도 노예인 거야, 400년이면.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인 거예요. 응? 그러면은 완전 노예 사람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온 가족 분위기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혜진이 지금 머리에다 가방을 이렇게 이고 있어요. 우리 송주도 지금 혜진이 따라서 꽃 머리띠 한 위에 가방을 메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노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집트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노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장 하던 짓을 멈추고 내려놓아라. 이렇게 막 강요했겠죠. 그리고 안 되면 어허 우리 병사 불러와서 죽여라. 내쫓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너희들이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네, 저 맛있는 거 뭐든지 다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죠? 다 먹고 싶어요. 랍스타도 먹고 싶죠? 엄마 뒤에서 다 들었어. 랍스타 먹고 싶대요. 우리 혜진이가. 자, 그런데 랍스타 먹고 싶은데 우리는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노예들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마늘 먹어. 오늘은 마늘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고기 먹어. 고기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기가 아니야. 아싸 하는 고기가 아니에요. 어. 무슨 고기예요? 생고기? 아 그렇다고 뭐 야만인들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야. 하여튼 질이 굉장히 낮은 그런 고기라고 생각하면 돼. 사막에서 무슨 고기가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질이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물 줘, 안 줘? 막 목이 막혀. 막 떡 같은 거 먹었는데 떡이나 빵 같은 거 막 먹었는데 목이 막혀. 물 좀 주세요. 근데 물을 안 줘. 먹을 수 있어? 못 먹죠. 노예의 삶이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삶이 400년 동안 가다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민이야. 너네 마음대로 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송주 말대로. 맨날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매여 살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모세를 따라서 저렇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으로 나왔는데 사막에 나왔을 때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마르겠죠? 배는 안 고플까요? 배 고파요. 배 고프죠? 그 다음에 지금 목적지가 있단 말이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처럼 지도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막밖에 안 보여.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자, 저 그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쪽으로 그냥 일로 가요? 그냥 여기 가운데로 그냥 가요. 그냥. 가운데로 가요? 그럼 송주 만약에 반대편이면 어떡하지? 다시 가요. 다시 가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뺑글뺑글 돌아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몇 년? 혹시 알아요? 몇 년은 좀 심했다요. 심했죠? 40년. 으아!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어?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치? 진짜 이거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 된 건 좋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이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바글바글. 뭐 60, 최소 뭐 60만 명부터 200만 명까지. 놀이동산 에버랜드 갔을 때 엄청나게 사람 많았죠, 송주. 거기 있는 사람 다 합쳐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주도 생일 때 에버랜드 가봤어요? 사람 많아요, 어때요? 되게 많았었죠?
그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예를 들어서 자, 나를 따르라. 동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말 한 명의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가 왜 그럴 거 아니야. 자유민인데다가. 그래?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가기 싫은 거야.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겠어요? 하나도 모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질서도 없었던 거야, 사막에서. 자, 이 삶이 노예의 삶과 비교했을 때 이 자유민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비교를 한번 해봐. 노예였을 때는 집도 있었어. 고기도 맨날 먹었어. 힘써야 되니까. 맛있게 먹었어. 마늘 먹고 했지만 그래도 힘이 났어. 사막에는 물도 없어. 밥도 없어. 맛있는 것도 없어. 다 더운 햇빛과 뱀과 전갈과 벌레들과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추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흙밖에 없는 거야. 흙이랑 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자유민이라고 해도 옛날에 노예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노예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이 아직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아직까지 그림이 내용이 없어요. 잘 들었죠, 송주?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 뭐만 하면 물어봐. 저기요, 혜진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 돼요. 갔다 왔어. 혜진 선생님, 저 밥 먹어도 돼요? 네. 혜진 선생님, 저 설교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뭐만 하면 혜진이만 바라보는 거야. 60만 명의 사람들이 혜진이 한 명만 보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혜진이 부담될까 안 될까? 부담 사람들이 다 너만 보고 있는 거야. 괜찮아? 혜진이는 아주 대단한 친구야. 대통령감이다. 미래에. 저도요. 그냥 사람들이 나쁘면 그냥 아주 발로 빵빵빵 차버리면 사람들이 송주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더 좋을 것 같아요? 절 따르니까 좋아요? 네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세를 왕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모세를 아주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부터 시작해서 왜 쟤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알겠어요? 조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보고 온갖 불평불만을 누구한테 얘기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왜 물 안 줘요? 우리는 왜 밥 안 줘요? 이럴 거면 차라리 노예로 살 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계속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드디어 얘들아 앞에 봐봐. 그림 나왔어. 짜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뭘 선물로 주셨냐면 맛있는 거.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에이? 이게 뭐야? 사막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먹을 거나 시원한 걸 줘야지. 십계명 돌판에 법을 주셨어.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법과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 백성들과 모세한테 알려주신 거지. 그래서 율법은 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자, 너네 지금부터 집 지어봐. 만약에 이랬다 치자. 자, 집 지어봐. 그러면은 재료도 아무것도 안 줬어.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자, 집 지어봐. 할 수 있어요? 아니 딱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집 지으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반항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질서를 주신 거야. 그게 십계명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 십계명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야,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워봤어요? 네. 다 외울 수 있어. 우주 못 외우죠. 만약에 목사님이 자 우주 일어나서 요 마이크에 대갖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했어. 어떻겠어요? 막 땀나고 막 힘들겠죠. 못 외우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서 우리 양지혜 선생님이 싹 천사 같은 양지혜 선생님 오시더니
이 사도신경과 줄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싹 옆에 갖다 줬어. 그러면 우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뭐라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조차 행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커닝 페이퍼 같은, 우리 우주에게 양재 선생님이 주셨던 이 커닝 페이퍼 같은 이 좋은 법을 주신 거.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우리 돌판이 몇 개예요? 지금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돌판 몇 개? 2개. 그렇지. 모세가 백성들한테 구박받고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왕수아 선생님이 벌써 지금 심지어 서원이도 대답을 했구나. 서원이가 부담된대. 1학년짜리가 부담된대. 아까 그 목사님 물어봤던 그 질문에다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돌판이 2개인데요. 이 돌판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돌판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송주가 다 질문을 미리 하니까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돌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시작하는데, 그 이웃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전에 힌트 줬잖아.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1에서부터 4까지는 모세랑 이웃들. 자,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5부터 10까지는 그렇지, 이웃을. 그러면 5계명이 이웃의 첫 번째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그 5계명에 누가 등장해요? 모르겠다. 하나님? 아, 송주 자꾸 제5를 나는 왜 자꾸 제가 제오 그러나 했더니 돌판에 제5는 있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나 봐. 제오는 그 제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5번째는 숫자 5는 제5는, 자, 우리 총회교육자원부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께 부탁하는데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5는 하면서 이제 5계명이 시작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내용인 이 5계명에 누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부모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자,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의미가 아닌데, 송주야. 목사님이 너희들 지금 카보드를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카보드를 설명할 때 무거운 걸 설명하고 있잖아. 야, 그래도 목사님이 뚱뚱해 보진 않나 보다. 내가 너희들을 눌렀을 때 사랑해 주는 거야? 난 너희들 괴롭히려고 지금 누른다고 설명을 한 거였는데, 꽉 힘센 몸무게로 누르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지창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막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앉으면, 그 위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죽진 않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송시야. 그렇지, 깔리면 힘든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위에서 아주 무겁게 누르는 걸 카보드라고 하는데,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송주한테 편지 써서 이렇게 편지를 줬어요. 근데 송주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박박 찍고 팍 하늘로 날려버렸어. 그러면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 거꾸로 해볼까? 혜진이가 목사님 편지 줬어. 근데 목사님이 편지 받자마자 비행기 접어서 날렸어. 때릴 거야, 목사님? 야, 그래도 때리진 말아야. 목사님 때릴 거야? 편지 확 날려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어? 나쁘지. 그거를 가볍게 여긴다 그래. 근데 만약에 우리 혜진이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줬는데 목사님이 그 편지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맨날 읽고 또 읽고 또 따를까봐 딱 코팅까지 해가지고 맨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혜진이 기분 어때? 혜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죠? 그렇죠? 이거를
무겁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 내가 먹기 싫은 거야. 당근 안 먹어. 퇴! 엄마가 정성껏 해준 김치찌개 왜 이렇게 짜? 퇴! 이거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라고? 진짜로?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준 거 감사하면서 무겁게 여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공경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면서 무겁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야. 첫 번째 사랑의 대상,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누구를 정하셨냐면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사막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랑이 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키 몇 센치예요? 저 133. 133. 송주는 133. 우주 키 몇이에요? 몰라요? 혜진이 키 몇이에요? 130이 안 돼요? 그럼 나보다 키가 작겠네. 그러게. 우리 댓글로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 키 몇이에요? 키 몇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처럼 크지 않고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했을까요? 이만했을까요? 이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요만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요만했어요. 뱃속에 있을 땐 요만했죠. 그렇죠? 정말 작았단 말이야. 그런데 요 작은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손에 얹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효도를 했어요? 엄마한테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엄마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요만한데? 여러분들 이 엄마의 손바닥 위에서 뭐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운다고 여러분들한테 화가 나요? 뭐가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어때요? 우리 엄마들 이 손바닥 위에서 그저 울기밖에 안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엄청나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성적을 높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듣기 좋은 말 한 것도 아니고 효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나서 손바닥 위에서 울기밖에 안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세상이기 때문이지. 그치?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송주 엄마 카톡 푸사 뭐예요? 응. 아빠 푸사는 뭐예요? 아빠 푸사는 아빠 사진이랑 제 동영상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엄마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휴대폰 열어가지고 엄마 아빠 카톡 푸사 한번 보세요. 송주 이따가 조금 얘기할까요? 목사님 지금 탄력 받아서 빨리 얘기하고 끝나요. 지금 자꾸 너희들 대답해다 주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요 지금. 할 내용은 빨리 할게요. 알았죠? 이거 돌리는 건 괜찮아. 혜진이 이거 돌리는 건 괜찮고 목사님 좀 받아서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엄마들 우리 선생님들도 엄마 카톡 부사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왜 부모님들의 카톡 부사에는 왜 그렇게 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카톡 부사에 꽃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거 목사님이 무조건 확신합니다. 꽃이 아니라면 엄마 사진이 많을까요? 너희들 사진이 많을까요? 내 사진이요. 제가 촬영해. 도대체 이거는 송주 푸사인지 아빠 푸사인지 엄마 푸사인지 알 수가 없어. 너희들 부모님의 푸사는 다 너희들밖에 없는 거야. 나 얘기해도 되는 거야 지금? 나 얘기할게 계속. 나 얘기 좀 할게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그래 지금 우리 선생님들 카톡 푸사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카톡 푸사도요. 당장 내가 어제도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대다수가 꽃이에요. 푸사가. 왜 엄마 아빠 푸사는 꽃일까? 모르겠어요. 왜? 너희들 기르고 키우느라고 그 앞에 어딘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그냥 아파트 담벼락에 펴 있는 꽃이 너무나 예쁘고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꽃에다 자기를 두고 찍는 거야. 너네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못 해야 돼? 잘해요.
엄마 아빠는 자유민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고. 너희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려고. 어. 그래, 급식밖에 없지. 그게 왜 급식이 있을까, 혜진아? 난 이거 받아줄게. 잘 봐. 엄마 프사에 급식밖에 없지. 왜 그 사진밖에 없을까? 엄마가 직업이 뭔데? 영양사잖아. 그 영양사를 왜 하는데? 애들한테 밥 주려고. 애들한테 밥 주려고? 그러면 그 밥 주면 애들한테 밥 주면 엄마가 뭐를 벌어? 돈이요. 돈을 왜 벌어 그러면? 너 랍스터 사주려고 엄마가 영양사 해주고 다른 애들 밥 해주는 거 아니야. 이혜진 아까 랍스터 먹고 싶다며. 그래, 엄마가 너 랍스터 사주려고 그거 그러니까 프사에 영양사밖에 없지. 급식 사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목사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할 만한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갓난 애기였을 때 그 어린 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이 먹는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은근히 아빠 엄마 무시하고 친구들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눈에 엄마가 실수를 하고 아빠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을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공경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다면 사막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요리사예요 또? 어. 그래, 네 아기 때밖에 사진이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빠 보세 그렇다니까. 어? 엄마 푸사에는 내 제 사진이 없지만 아직 있다면은 제 사진이랑 글이 진짜 많아요. 그래, 어쨌든 송주가 사랑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갖고 삼행시 지어볼 수 있는 친구